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의 비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서로 친한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그 소중한 비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슴 한 곳이 기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구나,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구나,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도 마음 한 곳이 뿌듯하고 기쁨이 오는데,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지어주신 창조주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기셨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을 맡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 사도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깊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그 비밀을 확연히 깨달아 알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경험적으로 깊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경험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시의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고요, 손발에 못도 박히고요, 또 온몸에 채찍으로 살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롱까지 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과 잘 지내던 사람, 또 예수님을 존경하던 모든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이 이런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더 이상 수치를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감출 수 없어서 심적으로 더욱더 괴로웠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그 화목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예수님으로 끝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또한 지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육체 대신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만드신 단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귀신들도 다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복음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풍성해지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은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삶,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을,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싫어했던 사람들을 그 미워했던 내가 오히려 더 죄인 같고요. 또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 없던 그런 형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요. 평생 가슴 아파했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 죄책감 때문에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아가는 간증들, 고통받는 병들과 중독되었던 삶들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익히 많이 들어보았을 거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참 은혜의 체험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병이 나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건강한 육체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신 그 증거가 내 갈급함을 채워주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그 상처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넘어서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전인격적인 그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런 비밀의 경륜을 알아가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같은 주인공,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겹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통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지루하거나 통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번 주에는 다 아니까, 이번 주는 좀 지겨우니까 안 나갈래,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매번 받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새롭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목이 아닌 육신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실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저앉아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육신의 안목,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날 때 실망조차도 할 수 없는 비참함만 남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기 전에 죽어있던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님과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는 바울처럼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선교지를 가는데 가자마자 투옥되고 보험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썩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파송했던 신자들, 교우들도 속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든지 저 선교사의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든지 하나일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향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정부의 죄수가 되어서 바울은 압송당할 때 오히려 그의 삶은 더 안전하고 더욱더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바울을 죽이려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결사대가
그 마음이 얼마나 결연했는지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게 그들의 표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그 선교를 하러 갔다면 그는 독차전에 이 40명한테 분명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살해 위협을 누군가가 바울을 호송하는 그 지휘관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죽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되었든 간에 이 지휘관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원한 군사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총 47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제수 신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로마군 470명의 호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걸어서 갈 그 먼 거리를 마차를 태워서 모든 것을 방비하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더군다나 감옥이 다 꽉 차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얻어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그 집에서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우도 좋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시간을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선교지를 가는 중간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서 썩는 신세가 되고 거기에다가 40명의 유대인 결사대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바울. 그를 파송했던 후원자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기도가 잘못된 것 같고 선교사 바울의 마음이 잘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참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 1절과 같은 문안 인사를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공동체 지체들과 불신자들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감옥에서 투옥하고 있다가 아니지요. 함께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공동체와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죄수가 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적으로 깊이 하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삶의 여러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배가 밝게 빛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듯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공동체와 불신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은혜가 통로가 된 것을 감사하듯 우리도 기쁘나 슬프나 평안하나 고난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거나 세상적으로 돋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